어릴 적 외가에 가면은 외할아버지 발바닥을 끌고 드리는 일이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젊어서 한겨울에 논에도 그 문헌에 들어가서 발바닥이 얼어버렸답니다. 나이 들면서 이 발바닥이 가려워지는데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 이 바닥이 온기가 있을 때에 참을 수 없이 가렵답니다. 손자, 손녀들은 그 깡통 같은 것을 가지고 발바닥을 끌고 다니는 것이 큰 효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겨울 방학 때는 거의 외가에 가서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습니다. 자기 전에 꼭 그 발바닥을 끌고 다니는 그 일이 저에게 단골이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싫다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끌을 때는 할아버지께서 옛날 옛적에 하는 이바구의 보따리를 푸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보따리, 옛날 이야기지만은 이야기의 보따리입니다. 그거 듣는 것이 얼만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옛적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오누이 아들 딸 둘을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논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남의 집에 품꾼으로서 혹은 잔치집이다 초상집이다 이런 데 가서 허들의 일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 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 가져와서 두 오누이를 먹이는 것, 이런 일이 일과였단 말이죠. 말하자면 엄마는 어떻게 하면 두 아이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목표입니다. 어느 날 또 남의 집에 가서 제사상 품반을 하고 남은 떡과 음식물을 얻어옵니다. 집에 가면은 오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자신은 전혀 배고픔이 없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돌아가야 참 오두막 집이 있는데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때 집채만한 호랑이가 없었어. 엄마의 앞길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을까? 호랑이가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어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야? 아이들 주려고 제사상 집에서 얻어오는 떡이다. 호랑이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떡 나에게 다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저녁을 굶게 되는데 하자. 호랑이는 그럼 그래라. 그 대신 내가 배가 고프니 먼저 가서 두 아이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깜짝 놀란 엄마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이거 다 줄 테니까 아이들은 해치지 말아줘. 그래서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래도 다 빼앗겨도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모퉁이 하나 더 도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떡하니 앞에 있잖아요. 뭐야, 떡을 다 줬는데. 어멈, 그래도 내가 배가 많이 고파. 너 팔 하나 다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두 아이 잡아 먹여주겠다. 아니 하고서 엄마는 자기의 오른팔을 내주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분 왼쪽 팔을 달라 그럽니다. 주었습니다. 산모퉁이 도는데 또 호랑이가 계속 배가 고프다. 이번에 너 다리 줘. 할 수 없이 다리도 줬습니다. 엄마는 몸통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집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다 부스스러 나갔습니다. 저는 나중에서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외할아버지 이 이야기는 세월이라는 것이 있구나. 세월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는 그 귀한 거룩함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 준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가 왔다 가는 이 넓은 세상에 기억한 것은 희망하게 살다가 갔다는 이밖에 모든 것은 고달픈 이치기 뿐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만은 삶이란 인생이란 모든 것을 결국 빼앗기고 세월이라는 그 호랑이한테 다 빼앗기고 함께 늙어가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귀하신 그 희생의 사랑 그 마음을 알려주는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파란만장한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얻은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을 표현을 합니다. 큰아들은 므낫세라는 합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첫 아이 이름의 내용은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째 이름은 그러하고 둘째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고한 땅에서 창대케 하셨다. 이런 뜻이랍니다. 고난의 세월을 잊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세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의 고단한 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서길에 유명한 서정윤 시인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 잡을 수가 없고 떠나려는 사람을 잡은 만큼 초라할 수가 없다.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한다. 세월은 보내야 됩니다. 세월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유명한 거지와 나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했는데 연하은 아이들 우리 4학년인가 5학년 아이들 손짓 발짓 하면서 각색을 조금은 해가지고 이 거지의 상황 이야기 부자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나중에 다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 거지가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은 하늘나라 갔고 이 땅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저 지옥에 떨어졌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나사로가 될게요.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지만은 지옥 간 사람 그 사람 부자가 될래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나사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저는 죽기 전에는 부자로 죽은 후에는 나사로로 되겠습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반전이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도 하지 말고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는 부자같이 지옥에 가지 말고 나사로같이 천국에 가는 순전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세월의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빼앗긴단 말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거죠. 상선약수. 세상에 제일 선한 최선의 것은 흘러가는 물이다. 그래요. 물이 흘러가다가 앞에 돌이 있다든지 뭐가 막히면 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전혀 불평 없이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길이라 그럽니다. 때로는 바위가 부딪히고 돌멩이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돌멩이 부딪힐 때 폭포수같이 떨어질 때 노래를 부르면서 삶은 그 산 물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야 세월을 친구 삼아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 물과 같이 인생도 흘러가는 세월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잃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십시다.